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혹은 남들보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혹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변변한 직업이 없는 것 때문에, 이러한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좌절감 혹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또 아빠의 등이 세상에서 제일 커 보였던 어린 시절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러나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고, 자기 자신도 남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고 열등감이나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그들은 정말로 자신감과 높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갈 것 같지만, 막상 전국에서 1등한 아이들만, 각 학교에서 1등한 아이들만 모아놔서 공부를 시키니까 또 그 안에서도 1등부터 꼴등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도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누나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이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연속 우등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선생님들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도 또 이렇게 성적 우등상 장학생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이 친구들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술고등학교에는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부자여서, 혹은 집이 부자여서 이렇게 주말마다 한 번씩 그 어머니가 자가용으로 몰고 와서 백화점 쇼핑 한번 해주고, 그럼 친구는 기숙사에 들어와서 쇼핑 가서 사온 것들, 옷이나 이런 것들 자랑하고, 또뭐 저희 집은 가난해서 당시 디자인을 전공하던 누나가 이렇게 포스터 물감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포스터 물감 색깔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본 색깔밖에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뭐 48색 그 색깔 종류별로 다 깔아놓고 그렇게 물감을 그냥 뭐 펑펑 쓰는 거죠. 저희 누나는 기본 색 가지고 색깔을 조합해서 색깔을 만들어서 써야만 하는,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물감색이 흰색 포스터 물감, 흰색으로 다른 색깔과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니까요. 또 방학 중에는 돈 많은 집 친구들은 대학 교수에게 1대1 과외를 받아요. 그러면 방학이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면 그 친구들 실력이 쑥쑥 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뭐 공부로는 우등생인데 막상 실기에 들어가면, 방학 때마다 대학 교수에게 이렇게 1대1 과외를 받고 온 친구들하고 막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등감 혹은 좌절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3년 동안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좌절감이나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거나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더 추해지는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사람이 열등감과 좌절감에 쌓여서 나이가 들었으면 뭔가 사람이 그 인격도 성숙하고 삶도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얼굴이 찡그려지는 듯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좌절감이나 열등감의 문제를 여기서 끝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방치하면 내 인생을 더 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좌절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결론이 나셔야 돼요. 분명한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났으면 사실 예수님 믿을 필요 없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좌절감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과 열등감이나 좌절감에서 해방시키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당연히 열등감과 좌절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과 좌절감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죽을 때까지 열등감과 좌절감 가운데 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바르게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돈 많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직업,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어떤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 내가 약한 것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 내 안에 천한 것이, 내 안에 어리석은 것이, 지혜로운 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을 믿지를 않는데요. 여전히 나는 있는 것이 부럽고 힘 있는 것이 부럽고 세상에 지혜로운 것이 부러운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바라고 구할 때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 자신 안에 열등감이나 좌절감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의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무능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약함이거나 가난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실제 삶에서도 그 구원을 누리고 살려면 자기 자신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나 좌절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핵심적인 이유는 끊임없이 자신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내가 처한 환경이나 형편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언제 사람이 피곤하고 낙심합니까?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면 정말로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을 참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아들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한탄하는 것이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안에는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제자들을 보니 그 선생을 알겠다. 선생도 별 볼 일 있겠냐? 근데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믿음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아버지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 아버지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만이 아니고 그 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똑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의 그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인사청문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저는 감격이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신 분이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이 공개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인권위원장을 향해서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비판한 국회의원 역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한 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여러분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정권을 잡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하면서 막 사람들 죽이고 목 베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못 고치는 걸 예수님은 너무 쉽게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겨자씨만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20절 하반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뭘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어쩌면 본문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한 그 믿음보다 작은 믿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자신의 믿음이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해 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을까?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너무 작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작았어요. 그래서 간질병을 앓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칠 만한 믿음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작아 보이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겨자씨의 그 크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크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크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겨자씨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작은, 예를 들면 먼지, 이런 걸로 비유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는 싹이 나고 잎이 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커도 예를 들면 씨앗 중에는 큰 씨앗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복숭아 씨라든지 밤이라든지 씨앗들이 이건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삶아버려서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큰 씨앗도요, 삶아서 죽어버리면 아무리 땅에 심어도 안 나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눈을 뜨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비록 작지만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보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돼 있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냐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냐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병약하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어도 절대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배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오랫동안 교회도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좌절감 혹은 내 연약함이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신앙의 초점을 바르게 맞추셔야 합니다. 비록 내 안에 영적인 어떤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생명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생명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그 믿음을 방치해 두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열등감이나 좌절감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열등감과 좌절감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다들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 우리가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생각이 나지만 기드온은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즙을 만드는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머리도 보이지 않게끔 쭈그려 앉아서 밀을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키면 뺏길까봐.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게 믿어졌을까요?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포도즙 틀에 머리 쳐박고 머리 위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쭈그려 앉아가지고 밀 까고 있는데,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널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널 세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증거를 구하잖아요. 양털만 적셔주세요. 양털 빼고 마당만 적셔주세요. 막 이런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거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드온을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드온처럼 겁도 많고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너무나도 믿음이 작고 나약한 나 자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큰 용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안에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아서 뭐 큰 산은 고사하고 앞동산도 못 옮길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당장 내 삶의 직면에 있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재정 문제, 뭐 상처의 문제 등등, 그것들을 해결할 만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믿음은 자랍니다.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마는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인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분명히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마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 안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걸 붙잡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주목하는 것,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는 부자 간원이 나오고요, 19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가 나와요. 둘 다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 18장의 부자 간원은 영생을 구하러 왔지만 주님을 떠나고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19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나와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반면에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영생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을 구했냐면 예수님을 보기만이라도 원했습니다. 19장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요.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갈망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시황이 영생하고 싶어서 불로초 구하라고 자기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 간원이 물론 이 진시황이 영생을 구한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한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영생을 구한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만 주님께 온 사람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자신은 영생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당신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가 원했던 건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기에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내가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수님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만나는 건 꿈도 안 꿨어요. 그 예수님을 보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삭개오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뭘까요? 삭개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었어요. 이 부자 간원의 관심은요, 영생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이 삭개오 정도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부자 간원의 말을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이 앞선 대화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온전히 지켜라라고 말했을 때 자기가 다 온전히 지켰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더 해야 됩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의 대상은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삭개오의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요. 생명이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누구나 불쌍하게 여길 처지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부요한 길 혹은 성공의 길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불렀지 어떤 성공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름은 예수님께로의 부름이에요. 여러분, 오라는 데도 없고 또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놀아야 한다면 예수님과 노세요. 예수님과 노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하루를 마칠 때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혹은 내 삶에 죄가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꼭 하실 수 있다면 예수 동행일기 쓰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보다 작은 그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 믿음의 그 성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 좌절감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